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사탄의 올무에 대해서 말씀을 2시간 교제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탄의 올무가 무엇이었는지, 말다툼하는 것, 말다툼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사탄의 올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다툼해서 논쟁을 벌여서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증거 실수가 있다. 또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그것도 사탄의 올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망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또 우리가 절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망하는 것.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때 사탄이 놓은 올무다. 그 올무에 우리가 걸려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네 번째 사탄의 올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이 우리한테 잘 놓는 올무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전무후무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죠. 물 위로 어느 정도 걸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걸어갔습니다. 주님 가까이까지 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았다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배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주님 근처까지 걸어가다가 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왜 빠져들었을까요? 무서워서? 주님만 보고 바람과 파도 보고 믿음이 없었어. 주님을 안 보고 바람과 파도를 봤다. 다 맞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뭐 믿음이 작았다는 것도 맞고요. 그렇죠. 의심했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았으면 안 빠졌을 텐데 의심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탄의 올무는 이 의심인데, 우리는 의심을 참 많이 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아 이랬죠. 파도처럼 요동한다는 겁니다. 파도는 어느 쪽으로 치죠? 예,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는 칩니다. 파도는 그 치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그 바람에 따라 파도가 이리 치는 거고, 반대로 이쪽에서 불면 파도는 이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도는 바람에 따라 요동한다는 거예요.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없이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늘 파도처럼 흔들리는데 일정한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바람 부는 대로 막 밀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심을 안 하는 게 참 좋은 건데, 우리 중에는 사람들 중에는 의심을 유독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저분은 의심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보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모든 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목적이 의심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보다. 손흥민 선수가 나는 축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러던데. 우리도 잘못하면은 내가 마치 의심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뭘 의심했을까요?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갔다는 자체가, 예. 이게 뭐지? 너무 의심스러워요. 한동안 걸어갔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생각을 해보니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예. 뭘 의심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뭘 의심했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28절을) 봅시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희 베드로가 이때까지는 아주 멋있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주님께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이시거든 주님께서 명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뭐라고? 물 위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라는 걸 베드로는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 살아야 나오너라 하면 그 주님의 말씀의 힘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고 바다 위로 걸어서 나한테 오라, 여기 원문에는 보면 나한테 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바다 위로 걸어서 나한테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가능합니다. 라는 걸 베드로는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했을 때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사라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는 순간 이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환경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어려운 환경을 보면은 그 환경으로 인해서 말씀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상관없이 이렇게 되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베드로가 배 안에 있을 때, 바다에 내리기 전에 배 안에 있을 때는 바람이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그때도 불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아무리 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그걸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근데 걷다가 보니까 처음에 바람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걷다가 보니까 이 바람이 이게 보통 바람이 아니거든요. 뭐 엄청난 파도가 치고 이래 하니까 그 환경에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환경에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는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의 환경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그 환경이 나를 압도해가지고 도대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이제 책망할 수준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너의 믿음이 환경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나를 믿는 거냐? 내 말을 믿는 거냐? 안 그러면 환경을 믿는 거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책망을 받는 그런 과정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이제 이 의심이라는 올무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의심의 올무에 걸려들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의 올무에 딱 걸려버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서 자주 이 의심의 올무에 걸려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이랬습니다. 나니. 그 영어 성경 지금 보고 계신 분 계세요? 그 나니라는 게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 예, 어떻게 되어 있어요? It's I. It is I. 이렇게 되어 있죠. 윤희원 행자님 흔히 나야, 나다, 나야 이렇게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It's me 이러죠. 그래, 맞아요. 그래서 나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앞에 가주어 it을 붙여가지고 it is me, it's me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it's me 이러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it's me가 아니에요. it's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요 대문자 I로 되어 있어요. 이건요 보통 이 문구가 아니에요. 나니 이 말은 it's I. 이거는 어떤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고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들기나무 앞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이 내가 누구 보냄을 받아서 왔느냐 물으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해야 되는데 당신 이름을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냐? I am who I am.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 말로는 우리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고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영어로 하면 I am이에요. I am. 이거는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이거는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때 이제 주님께서 이때 뭐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히브리어로 했겠죠. 안 그러면 아람어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을 때 히브리어로 말했다면 내가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은 이 단어를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딱 들으면은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별 감동을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I am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베드로는 이걸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I am이라는 말은 I am 뒤에 뭐가 붙든지 간에 I am 하면 나는 무엇이다. 그 뒤에 뭐가 오면은 그 뒤에 무엇이 오든지 간에 나는 그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모든 것이 된다. 나는 할 수 없는 게 없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 뒤에 무엇을 갖다 붙여도 그거 다 된다. 그게 I am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라 하면은 된다. 물 위로 걷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공기 위로 걷는 것도 가능하다. 맞죠? 하나님이 오라 하면 물 위로 걸으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이 베드로는 이걸 처음에는 믿고 물 위로 뛰어내린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는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 I am who I am 이 이름은 너무 놀라운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은 나는 항상 존재한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항상 존재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한다. 왜 존재하느냐? 과거에도 존재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 이제 나오는 그 여호와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 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붙다가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사두개인이 주님께 질문했잖아요. 어떤 이 7 형제가 있었는데 맨 위에 맏형의 아내가 맏형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둘째가 이제 부인으로 맞이했다. 그런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다 죽어가지고 7명이 한 여자를 다 아내로 맞이했다. 그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자 누구 아내 되느냐?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까? 이 사도계인이 그 질문한 거는 부활이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활이 있으면 이런 난감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되느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나라가 뭐 결혼 뭐 이런 거 없다. 그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는데 이걸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시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냐면 현재형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거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현재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사도계인들한테 부활이 있는 거다. 너희 성경에서 이런 거 못 읽어봤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거 너 못 읽어봤느냐. 아브라함이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이 나는 현재형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현재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에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내가 약속했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내가 있었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한테 항상 있는데 그때도 있었고 그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약속한 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이것을 내가 보고 있다. 현재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내가 현재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항상 있다. 그리고 항상 너희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고 항상 내가 너희들을 돕는다. 그리고 항상 나는 약속을 지킨다.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 과거에 했던 약속, 그걸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앞으로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이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한테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 말을 나는 지킨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고 오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집채만한 파도가 너를 덮어도 너는 물에 빠지지 않는다. 내가 오라 했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오라 했기 때문에. 이게 난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난이라는 말이 I am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걸 믿었는데 이 바람을 보고 이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랬습니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항상 나는 함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자 4절은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언약했다. 5절에 이제 현재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과거에 언약했던 거 내가 지금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 너희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는 여호와다.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미래에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존재한다. 나는 과거에 약속했다. 너희 조상들한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한테 내가 약속했다. 그리고 현재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이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룬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걸 기억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지난번에 광야에서 죽은 거는 물이 없어 죽은 게 아니다. 양식이 없어 죽은 게 아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해갖고 죽었다 그랬죠.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죽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의심해갖고 죽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왜 죽어야 했느냐 하면 가나안 땅 지금 탐꾼 딱 갔다 오고 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고 그 거인들이 있고 막 이 소리를 들으면서 환경을 보면서 이 믿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의 올무예요. 사탄은 어려운 환경을 딱 보면서 우리가 의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탄의 올무예요. 그 거인을 보는 순간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심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 계속 강조했는데 그걸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의심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맞죠? 이게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의심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의심의 올무를 놓는 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것도 의심했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맞죠?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에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이 얼마나 강교합니까? 질문을 할 때 참으로 이랬거든요. 이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 맞죠? 참으로. 영어로 하면 뭡니까? 리얼리? 정말?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그랬나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하와한테 사탄은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이러니까 이 하와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하면서 아닌가 보다.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낙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거 전부 그냥 아담과 하와한테 주신 겁니다. 다 주셨어요. 전부 무료로 공짜로 다 주셨어요. 단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단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단 하나 먹지 말라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해야 됩니까? 불만을 가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 전체를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을 무료로 다 주셨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한 개 못하게 한 것 때문에 우리 불평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한 개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한 개 외에는 전부 다 줬단 말이에요. 한 개 외에는. 근데 의심을 딱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왜 이거 못 먹게 하셨지? 이거 뭔가 꽁꽁이 속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의심에 딱 빠져들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은 의심입니다. 의심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왜곡됩니다.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의심을 딱 하기 시작하니까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하나님 만지지 말라 한 적 없어요. 근데 의심이 딱 들면은요, 이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어떻게 안 먹으면 되지 만질 수는 있지 않느냐. 쳐다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 하나님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뭔가 왜곡된 것과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 막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의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죽을 까하노라 이랬거든요. 3절에. 죽을 까하노라. 의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와의 마음은 이미 의심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죠? 하나님의 어떤 조심과 이런 것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게 이제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한다. 죽을지도 모른다.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마음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의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복음이 들어오던 초기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육 사업도 하고 의료 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양반이 이제 기독교 믿을 마음은 없죠. 근데 선교사가 좋은 약을 갖고 왔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양반이 자기 몸에 아주 심한 종기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의학으로는 고칠 기술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체면을 불구하고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당신한테는 좋은 서양의 의학 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이 종기가 이렇게 나서 죽을 지경인데 약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페니실린이라는 이제 먹는 약을 줬답니다. 이거 먹으면 틀림없이 좋아질 겁니다. 이 놀라운 약입니다. 하고 이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받으면서 이 약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선교사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 약을 그냥 줬습니다. 이거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하고 그냥 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약을 받아 들고 나오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걸 공짜라고? 이게 공짜라고? 그러면 이게 별 가치가 없는 건가 보다. 가짜인가 보다 이게. 그렇지 않고야 그렇게 귀한 약이라면 이 종기를 씻은 듯이 낫게 할 수 있는 약이라면 어떻게 공짜일 수가 있겠느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딱 드니까 이 귀한 약이 이제 쓸모없는 약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약을 버렸어요. 그냥. 안 먹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 약을 먹었으면 나았을 텐데 안 먹고 버렸습니다. 왜?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으면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했으면 나았습니다. 이 약을 먹었으면. 감사함으로 먹었으면 나았을 거예요. 근데 의심하니까 감사하고 뭐고 이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올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의심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스탈린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스탈린은 히틀러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히틀러는 1889년도에 출생했고 스탈린은 1879년도 10년 먼저 출생했어요. 스탈린이. 근데 어쨌든 10년 차이로 동시대에 살았는데 소련의 스탈린하고 독일의 히틀러하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서로 침공하지 말자. 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독소 조약이라 그러죠. 그렇게 맺고 나서 이 스탈린은요, 히틀러를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우리 서약을 했다. 서로 침공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스탈린이 이걸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병사가 기손해 와가지고 스탈린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이 소련을 지금 침공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탈린이 이 병사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사인했다. 우리는 서로 침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믿지 않고 이걸 일러 바친 이 사람을 우리 사이를 이간질 시킨다 해가지고 총살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이 스탈린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침공에 들어오니까 나중에서 아차 진짜네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 일 이후에 이 스탈린이 의심병이 생겼습니다. 의심병이 생겨가지고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히틀러를 굳게 믿었는데 내가 이 배신당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때부터 스탈린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자기 주변의 참모들 안 믿어요. 자기 주치 안 믿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탈린이 고혈압이 심각했는데 주치의가 처방을 해주면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나를 지금 독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약이 의심이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고혈압으로 죽었거든요.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밤중에. 아침에 쓰러졌는지 새벽에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방에 이중 철문을 해놓고 내가 나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먼저 들어오지 마라.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아침이 됐는데 안 나와요. 점심때가 됐는데도 안 나와. 오후가 됐는데도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참모들이 들어가 봤답니다. 들어가 보니까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고혈압으로. 그러면 스탈린이 왜 죽었습니까? 죽은 원인이 뭐예요?
오신병. 고혈압으로 죽었습니까? 의심병으로 죽은 거예요. 의심병으로. 이 의심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도둑놈이 죄가 많습니까? 물건 잃어버린 사람이 죄가 많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죄가 큽니까? 훔쳐간 죄가 큽니까? 그 도둑놈은 한 죄, 이런 놈은 열 죄,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놈은 훔쳐간 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은 10가지 죄가 있답니다. 뭐냐면 자기 주변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져갔을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이 가져갔을 거예요. 많은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간 도둑놈보다 잃어버린 사람이 죄가 10배가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죄가 더 많다. 내 것 잃고 죄 짓는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의심은 마귀를 낳는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답니다. 의심은 마귀를 낳는다. 이 의심하는 것은요, 우리를 참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의심병에 걸려 있지 않은가,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사탄이 놓은 이 의심의 올무에 걸려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베드로가 이 의심했기 때문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 의심하기 쉽습니다. 죄를 지을 때 내가 뭘 잘못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로 이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사탄은 우리 옆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올무예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가 오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내가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종으로 살겠다. 아버지 나를 종으로 받아주셔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거나 우리와의 부자관계를 끊어버리겠다거나 우리를 지옥을 보내겠다거나 더 이상 내가 너를 돕지 않겠다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돼도, 아무리 부모 앞에서 잘못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거꾸로 잘못하는 자식을 부모는 더 사랑합니다. 더 애처로운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잘하고 있는 자식보다 잘못하고 있는 자식을 향한 사랑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죄를 지으면은요, 사탄의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너 지금 어떻게 행동한 거야 도대체? 그러고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줄 알아? 이런 의심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의심에 빠지기 쉽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또 의심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이와 같은 일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의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것도 연거품,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생길 수 있느냐?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야.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라는 의심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반드시 나는 그 약속을 지킨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원 전부터 현재도 영원 후까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나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약속을 지키는 자다. 내가 너보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오라 했는데 내가 너를 나한테로 오라 했지 바다 속으로 오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한테까지, 목적지까지 나한테까지 오라고 내가 말했다. 근데 너 왜 의심했느냐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비하신 복을 우리는 다 놓쳐버립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님 지킵니다.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환경을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그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 약속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속성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선하심, 그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게 믿음이에요. 내 평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이,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환경을 보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 반대입니다. 사탄은 옆에서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 생각해봐. 좀 전에 무슨 일 있었어? 그거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이 너한테 네 인사 안 받아줬잖아. 너 모른 척 했잖아. 그냥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의심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너 그거 생각해봐. 좀 전에 있었던 거, 어제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번 생각해봐. 또 너한테 오늘 일어났던 일, 그 몇 년 전에도 그 일 있었잖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계속 환경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보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의심하지 않는 사람, 좀 단순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 예.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간혹 우리가 사람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결코 좋은 습성이 아닙니다. 속더라도 믿어주는 게 좋습니다. 속더라도. 그죠?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서 우리가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의심의 올무를 갖고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잘못 가운데 빠지거나 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들 때
우리는 베드로가 의심했듯이 또 하와가 의심했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의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하기가 쉬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올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자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이러한 부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